다윗의 열정, 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6.25, 70주년이 되는 6.25가 있었던 주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6.25인지도 모르고, 저도 다른 때 같으면 6.25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6.25라서 그런지 6.25의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가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6.25라고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리안 워라고 하니까 그거라고 이렇게 애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학도의원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이제 그 나이 때, 그때, 6.25 때 학도의원군으로 나갔던 그 나이대들을 보니까, 저희 큰애, 이제 하이에 올라가는 거의 저희 큰애 나이부터 해서 아이들이 벌써 전쟁에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갔었구나, 그때라는 것을 좀 이제, 전에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내 아들, 아직 애 같은 그 아들이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데 결코 너희들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지금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6.25 때는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런 나이대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희생,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풍성함을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아이들과 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얘기로만 듣는 것, 학교에서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것과 또 이렇게 사진, 영상, 또 그것에 덧붙여진 이제 설명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좀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효과가 길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말이 좀 서툰 아이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가족이 같이 그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참 없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유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길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를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사진들이 쭉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딱 컷으로 지나갔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전쟁 중에 이렇게 찍혀있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성경학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쭉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 이 전쟁 중에서도, 우린 전쟁하면은 총칼, 군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이런 아이들. 또 사실은, 사진에서는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돼 있겠죠.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열정 가운데서도, 열정으로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그때는 예배 후에 나눠주는 어떤 간식이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접하면서 믿음을 쌓아 나아갔던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부흥도 경험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열정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런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정 또한 대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편을 우리가 132편을 볼 텐데요. 이 시편 132편에서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기쁨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러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또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노래들이 쭉 132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일단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니고요.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 때 했던 기도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편 132편도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분류하면 어떤 시편으로 분류되어지냐면,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시편을 묵상하셨으면 아셨을 텐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는지, 왜 이것을 굳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이렇게 초점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런 서원할 때의 그런 내용을 이제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정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시온,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그의 그 장막 안에 딱 이제 안치되어질 때, 그때 감격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 그런 언약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요. 바로 오늘 전체적인 132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좀 번역본을 보니까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역경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또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애썼는지를 생각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겸손이라는 의미하고는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애썼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 대한 나의 근심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근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근심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절 보시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의 이유는 5절에 확실히 나오죠. 여호와의 처소, 성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것은 성막을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을 때까지라는 의미로 보시면, 이 성막을 지을 때까지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잠들게 하지도 않고 졸게 하지도 않겠다. 잠도 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겠다. 그러한 열정이 지금 다윗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다윗의 그 열정을 확실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정적인 이러한 모습, 내가 잠도 안 자고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더욱더 근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열정,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무슨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나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또 나의 가장 많은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그러한 조절하는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반대인 교만한 사람이겠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이 사람은 밖으로 내쳐지게 될 것이고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바울도 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청결하게 세워가기 위해 열정적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현상이 있는데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회개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이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면서 마주 보면서 내 자신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전이 어떤가에 판단하기에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스스로의 성전을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도록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막고 계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와 통화할 때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회개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회개를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회개해야 될 때다, 그렇게 지금 목사님들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건너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어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스스로 내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나의 그러한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회개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지난 우리가 몇 달간 3달, 4달을 보내면서
과연 무슨 일에 열정을 다했는지.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라는 것은 벌써 이제 2020년이 절반이 끝났다는 겁니다. 절반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의 절반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열정을 쏟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의 열정을 쏟진 않았는지,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열정을 쏟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얼마나 내가 나의 죄를 발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정도의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죽을 만큼, 정말 내 생명이 닿을 만큼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의 열정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전까지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목적에 이끄는 이 40일을 통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튼튼하게 잡아주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일들을 못할 거예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졌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신 있게 오늘 1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의 그런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라고 하면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다nap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었지만 그동안 이 법궤를 누구도 찾지 않고 방치해 두었음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런 언약궤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제대로 안치되어지고 또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시인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는 이 자체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10절에서 기도가 이어지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역대하 6장의 그 성전을 완공한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의미로 바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다윗을 모시고 어떻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 좀 대입해 보면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꺼지지 않는 열정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볼 때마다 정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올려지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나를 보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이 그렇게 올려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이름을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넣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요. 이때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시인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고백처럼 부모인 나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세대들이 바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기쁨으로 언약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맹세하시며 언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 11절에 일단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는 이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는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라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마 시편 말씀을 보기 전에 보았던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마무리를 하는데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뿔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힘, 어떤 권위, 번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이제 튼튼하게 계속해서 세워질 것임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도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왕관이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시편 132편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 132편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과연 무엇을 이 시를 읽으면서 또 노래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만 했을까요? 이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하면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침상에 눕지도 않겠다, 평안히 잠들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윗의 열정, 다윗의 그 패션을 자신의 그 열정과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열정은 이런데 다윗의 열정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그냥 이렇게 잠만 자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뜻을 회개했고, 또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 성전을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던, 노력했던 다윗의 그 인생들을 또 기억하면서 순례자들 역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이런 것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마침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또한 이러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경험한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살아낸 이 삶을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화답하는 말 그대로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에 열정을 쏟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열정보다는 조금 덜 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 중에 선택하라, 옵션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자라면 근심을 하되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기에는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인 분들도 있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가 식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 내 안에서 어떤 회개의 모습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 있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성전을 향해서 그러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이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열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더 열정적으로 내 안의 성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끗이 치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